오늘 설교 제목이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석 달 동안 이 본문에 나오는 아기는 숨겨 키워야 했을까? 그 석 달 동안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웠고 그 후에도 어떻게 자랐을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은 그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자녀를 이런 자녀가 되도록 좀 키우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자랐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여러 교회나 이 일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상황은 부모가 있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나오기는 나왔어도 양쪽 부모가 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아이도 있지만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천차만별의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염려 없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처지에 있는 아이라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외하는 자들로만 키우면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해요. 설령 양부모가 있어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된다면 그건 진짜 크게 실수다. 잘못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하고 감동을 그렇게 받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우면 왜 잘못되지 않냐? 그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인도받고 사는 아이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무서운 자녀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가장 무서운 행동을 저지른 많은 뉴스가 바로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나왔더라는 것을 예를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겠어요. 가장 위험한 자녀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내 자녀를 정말 위험하지 않는 자녀로 내가 설령 떨어져 있어도 마음 놓고 그 자녀를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외하는 아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되고 타락하기 쉬운 자녀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려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외하는 자녀로 되면 타락하라고 해도 타락하지 않아. 잘못되라고 해도 잘못되지 않아.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공통적인 거예요. 도끼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마 고재봉이 그랬잖아요. 죽기 직전 사형수로 죽기 전에 나에게 어렸을 때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자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런 도끼로 사람을 내가 쳐 죽이는 살인마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유년주일학교를 아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내 손자 소녀들 자녀들을 교회로 이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부모들이 좀 깨닫는 기회,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부모님들이 특별히 더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면 자신이 살인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임을 그가 토로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하는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또 양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도 복으로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1막, 2막, 3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막은 뭐냐면 아이의 태어난 시대적 배경과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7절, 16장 7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근데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이거 여기는 지금 이러면 이거 여기는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 옛날 이 성경을 또 이전 성경은 그 준수함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오늘 본문은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시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 말씀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생긴 아들은 안 숨겼을까? 이런 생각으로 언뜻 문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잊어버릴까 싶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보고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보고 양육했다는 뜻이에요. 그를 숨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아이에 대하여 어떤 눈으로 보고 양육해야 되냐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런 눈으로 내 자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왜 그런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요셉 때 다 야곱 식구가 내려와 가지고 400여 년이 지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노예로 바뀌어 버렸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 이거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게 생겼네.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강물에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이런 불행하던 때 이집트에서 우상을 하나님도 마음껏 못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 가정의 한 부부가, 여기는 한 부부로 나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어떤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사내 아이를 출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정확히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므람이라고 나오고 부인은 레위 여자 이름은 요게벳으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격동의 시기에 결혼을 해가지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 그러나 출산의 기쁨도 잠시 바로의 명령대로 하면 이제 아이를 강물에다가 던져서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의 그 명령을 따라서 강물에 던지지 않고 비밀리에 석 달 동안 숨죽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 키운 이유가 바로 2절인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유의해 보여야 된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이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더 그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추적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밀리에 석 달 동안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믿음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요즘도 국가의 명령이 얼마나, 우리는 그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코로나에서도 지키시오, 예배 모이지 마시오, 그냥 모든 교회가 잭소리 없이 모이기가 어려웠잖아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저리 가라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것을 본절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생겼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외모도 뭐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을 그럼 못생겼으면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외모로 말한다면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못생겼건 잘생겼건 내가 낳은 자식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네? 그러나 여기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 키우고, 제가 볼 때 어린애기가 잘생겨 보이는 건 난 한 번도 못 봐서, 다 이상 뻘건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냥 못생겼건 잘생겼건 내가 낳은 자식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때 좋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개역 한글은 그 준수함을 보고라고 번역했고, NIV 성경에서는 fine child라고 해서 뛰어난 아이, 훌륭한 아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모세의 외모와 연관된 표현일 수도 좀 있지만 단순히 외모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 표현인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추적해서 보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가운데서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즉 이 말을 더 풀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아주 의역을, 우리 애가 알아듣기 쉽게 의역을 잘 하시는 학자가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즉 이걸 종합해서 보면, 즉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의 가능성, 그 아이에 대한 일생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고 임금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아이를 바로 강물에 임금의 명령 따라 던져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인도를 생각하면서 숨겨 키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잘 들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너희들은 큰 자가 되라. 큰다고 해서 덩치만 크게 크라는 큰 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죠? 어떤 자,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큰 자. 그 큰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커야 되는가를 제가 몇 가지로도 나눠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슴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뭐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구는 있을까 없는가? 다 있어. 다 있어.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예 태어나질 않았어. 어린 자녀는 작고 연약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몇 명 있는데 얘들이 지금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나는 지나오면서 세종에서부터 주일학교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고, 어덕마을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온 그런 권사님이 있고, 역사는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걔들이 지금 다 큰 인물이 지금 징조예요, 징조. 예. 태어난 아이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바로 그 가능성, 그 아이만의 특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을 존귀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돼요. 지금 딴 거 없어.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일을 잘 해야 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여기 1막에서 하나님, 저는 제 아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즉 부모가 없어. 나 할머니 손에 커. 할머니가 그렇게 해. 이 아이가 설령 부모의 사랑을 지금 못 받고 있지만 이 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런 믿음으로 키우면 그 아이도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부모된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맞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양육을 해야 한다. 제2막. 근데 3개월 정도 이렇게 석 달 동안 키우다 더 이상은 이제 못 키워가지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3절.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결국 띄워보내. 갈대상자에 태워 보냅니다.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내는 거지. 결론적인 말씀 먼저 읽기 전에 먼저 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아기에 대하여 할 바를 다하며 양육을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기억하고 석 달간 숨겨서 기르던 요게벳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가지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두고 그걸 끝없이 쳐다보고 자기는 끝까지 가면 편하니까 딸 미리암을 통해서 계속 어디까지 네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봐. 지켜봐. 저는 제가 엄마가 아니라도 가슴이 막 진짜 삐어져요. 그러나 묘지는 가슴을 제가 누르고 결론적인 얘기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녀 양육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교훈을 우리 새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내 자신이 할 바를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모습. 내 자신이 키울 때까지 최대한 키우고 보일 때까지 보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내 손으로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완전한 어머니도 완전한 아버지도 완전한 뒷바라지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완전한 거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그래서 거기서 끝났냐? 그러나 이 아이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께 맡겼어.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아이의 운명을 내 손에 꽉 쥐고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굉장히 아주 잘못하면 똑똑한 부모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아주 무식해도 그런 부분을 범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내 것으로 여기고, 아니 아이를 막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신문에 보면 어차피 고생할 거 같이 죽자 하고 막 같이 죽이는 그런 신문에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아이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욕망과 뜻을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이 자신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경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둘 다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자녀와 부모를 둘 다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그의 특성을 살피고 그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가 잘할 수 있고 또 그가 기쁘게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만 해야 돼요. 요즘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모습에서 크게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이게 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많이 듣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런 부모들 중에 하나님의 그 뜻이나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 인생을 설계해 놓고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막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아이를 컨트롤하고 몰아붙이면서 일거일수를 간섭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모를 오죽하면 어떤 부모로 표현하면 헬리콥터맘. 헬리콥터가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도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고, 아니 결혼할 때까지도 엄마 나 이렇게 이랬는데 이런 일을 상의하고, 이런, 이게 헬리콥터 맘이야. 근데 이와는 반대보다도 이런 마음이 되라고 하는 쪽으로 제시하는 또 마음이 인공유성 마음이 되라. 인공유성 마음, 자녀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갖지만 자녀가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유형의 엄마. 그게 인공유성의 마음이에요. 쉬운 말로 옆에는 엄마가 지금 나를 내 동네에 던져놨네? 근데 멀리서 지켜봐. 다 지켜보면서 있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의 주인은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믿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말이요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요? 낳은 엄마나 아버지가 아니고 낳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처럼 항상 말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리까? 어떻게 기르라고 저에게 맡겼죠? 저에게 맡겼을 때는 이 아이를 기르는데 네가 가장 적격자라고 믿어져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통제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민감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 그 아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그러니까 여기 이 막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내 자신이 할 바를 다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통제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겠습니다. 간섭 대신 지켜보겠습니다. 이 자세를 우리 부모님들이 지녀야 한다. 나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런 설교를 좀 해준 목사님을 만났거나 들었더라면 우리 자녀들 잘 이렇게 했을 텐데. 진짜 어디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그나마 저 정도라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죠. 3막, 엄마인 유모에게 양육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엄마의 손길이 끝났어. 사실은 갈 때 강에 이제 라인 강에 이제 뛰어 보냈으니까 끝났어. 즉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의 손길이 끝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은 시작이 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신의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한 요셉의 믿음은 후한 보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딱 맞은 말이에요. 내 잔머리로 사는 사람, 네 잔머리만큼 거둘 거다. 잔머리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갈대상자, 아이를 낳으면 갈대상자가 때마침 뛰어보냈는데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잖아요. 그 이집트의 공주는 갈대상자면 아이가 시부리 아이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어버려 하지 않고 갈대상자 속에서 우는 아이를 보자 그 아이가 너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확 통한 거예요. 5절에 6절에 보면 눈에 띄었다고 나옵니다. 눈에 띈 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에 안 띄면 그냥 둥둥 떠내려가다 걸려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애기가 죽을 판이야. 그래, 눈에 띄었어. 뒤집어지기 전에 한마디로. 눈에 띄니까 저기 뭐 상자가 뜬다. 시녀를 보내가지고 그 상자 가지고 와봐. 열어보니까 가져와서 열고 보니까 아기가 울고 시부리 아이가 틀림없어. 시부리아는 그냥 이거 엎어버려야 돼. 아무리 다 죽이도록 돼 있어. 그런데 열고 그냥 아이가 우는지라. 이 우는 것도 나를 그냥 아주 그렇게 울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제가 봐도 그 우는 모습이 우리가 옛날에 상해 나가면요 동네가 다 그 집 이제 전부 일 안 하고 동네 다 모여가지고 담바락에서 같이 울어 막 그냥 엄마 어머님하고 울고 하면 동네 아줌마들 막 아주 다 담벼락 같이 울어. 우는 소리 보고 애기의 울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아기의 울음이 마음을 통하게 한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상대 그 아기를 또 갖다가 보고 측은히 여기는 뭐 그런 모습까지도 옆에서 멀리 갈대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소녀가 있었어. 그 엄마가 파송한 딸,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어. 처음부터 지켜보던 미리암은 근데 이 아기를 아이고 이거 어쩐다냐? 이 아기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지? 이 아기를 내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미리암이 그때를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재빨리 하나님의 역사한 신호를 그거는 이렇게 감지하고 아기를 보고 불쌍히는 공주에게 다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아기에게 받는 적절한 시부리 유물을 소개해 줄 수 있는데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공주가 그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그 아기의 젖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젖 먹이는 싹도 내가 줄게. 약속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지. 이게요. 그리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그 공주가 보장, 이 얘기는 누구도 손 못 대는 보장을 안전하게 어머니 손에 다시 돌려가지고 키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줄을 누가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생각하고 상상할 줄 알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저는 여기서 말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꿈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품 팔아서 그것까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내가 한 푼 두 푼 벌어도 어느 날은 거부도 들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편 12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막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막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외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도 기쁩니다. 시편 120편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됐다가 막 다 해방되는 날을 맞이하면서 이게 고백된 시입니다. 요게벳이 자기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다시금 요게벳으로 하여금 유무가 돼서 자기 아들을 돈까지 받으면서 양육하도록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손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 겁니다. 이집트의 풍속에 의하면 대개 유모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돌보냐면 4-5살 정도까지 돌보는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살 정도까지는 요괴배에서 순해서 양육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세 번역은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됐다. 바로의 딸의 이제 공주의 양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어머니 소리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돈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도 내 자식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받으면서 키운 자식이 있어? 놀라운 일이죠. 가장 그리고 안전하게,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안전하게 돈까지 받으면서 양쪽 엄마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최고 힘센 엄마를 만나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어떻게 만들려고도 못 만들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40살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세의 삶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실력자가 됐다 이거예요. 실력자가. 참 정말 놀라운 거죠. 성경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 그 후에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몰아가지고 결국에서는 애굽 그 상황에서는 터득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드디어 80세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 그럼 120세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품에 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자녀 양육 마지막 교훈입니다. 모세는 최소한 4-5년은 어머니 요괴벳 손에서 양육받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세 번은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에 데려가니 그가 그 아이들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양육을 믿음의 어머니의 손길에서 자라야 할 기회를 주신 거고 그 양육은 그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자녀 양육의 마지막 기호는 다름 아닌 가능한 한 어린 시기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요즘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킵니다. 영어를 시키고 악기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쳐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첫 번째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잊지 마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중원교회 성도 아버지 부모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첫 번째인데 첫째는 가능한 한 빨리 교회에 발을 디뎌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에 익숙하게 해야 돼. 익숙하게 돼. 두 번째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돕고 내세 천국 부활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가르쳐야 돼.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어려서부터 엿새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은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수익의 11조도 드릴 줄 알고 생명의 속전 주정금도 구분할 줄 알도록 가르쳐서 생명과 삶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일에 최소한 11조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도록 그리고 고난에 강한 자가 되도록 유혹에 강한 자가 되도록 세계적인 경쟁력인 실력자가 되도록 가르쳐서 이 땅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그리고 소망있게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 결론입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자녀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즉 아이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우리 자녀의 주인은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도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물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뜻에 맞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이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우리는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인간의 손길을 단 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찬양합시다.